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풀무불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풀무불 그러면 고난이죠. 고통이죠.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풀무에 안 들어가기로 하지만 하나님 가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풀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 3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금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인생에는 근데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픈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는 거죠. 피크와 밸리가 늘 함께 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잘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왕이 만들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이유 때문에 지금 풀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분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반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의 그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그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지금 왕권을 쥐고 있는데 아주 젊은 날에 굉장한 전사였고 그리고 바벨론의 지경을 아주 확장했던 사람이고 그 시대에 놀라운 권세와 부요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니까 본인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가 만든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게 만든 거죠. 잘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그가 만든 신상이기 때문에 그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이슈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의 이슈죠. 다니엘 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손 금신상에게 절하라. 영어를 보면요, worship the image of gold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실 진짜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후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류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이신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조품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권세와 모든 부요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사탄은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유혹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와서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될 예수님, 마땅히 경배해야 될 예수님께 와서 사탄이 하는 말이, 내게 경배하면, 내게 예비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주리라고요. 그렇게 속이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참되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빌론 사람들이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왕께 참소했더니, 그 참소하는 명목이 참 놀라워요.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만난 사람이죠.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꿈 생각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애굽의 술객들과 박수들에게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야. 그때 술객과 박수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꿈을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해석을 하죠.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꿈도 알아내라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신들이나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잊어버렸던 꿈을 생각나게 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빌론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죠. 그때 다니엘이 그와 같이 기도했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청구해서 이 세 사람도 높은 고위 관직에 올랐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지금 왕이 다니엘과 세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의 눈에 잘 띄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분명하죠. 그 근원지가 분명한 거죠.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고위 관직을 줬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잖아요. worship이라는 단어는 원래 root라고 하는 가치에서 나왔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테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이죠. 누구를 예비할 것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참되신 하나님께만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푸른 불 속에서 그를 전적으로 의지한 자를 만나 주시죠. 왕이 이야기를 듣고 경노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이 노하했어요. 분하고요, 격분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빛을 바꾸고 그랬어요. 평소에 친절하게 대했던 왕이 얼굴빛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괜찮지만 절하지 않으면 푸른 불 속에 집어넣겠는데, 과연 내 손에서, 너 손에서 너를 건져낼 만한 신이 있겠느냐,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교만의 극치 이른 거죠.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기 손에서. 자기가 금신선도 만들었는데, 바벨론을 손에 놓는데, 15절을 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사람이 착각하게 됩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갖게 되면 생각하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죠. 큰 소리로도 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 있어요? 그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 위에 계신 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18절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계신 거죠. 경험했으니까 우리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역사에 있었던 진짜 사실이지만 영화의 드라마 같은 장면이잖아요. 이 앞에서 감히 말 한마디면 푸른불에서 던져 죽임을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두렵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썩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노려보고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다면 결코 이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가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거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것. 첫째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모든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또는 염려도 지속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감정 오래가지 않아요. 감정은 오가는 거예요. 너무 감정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은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왜 두렵냐면 죽을까 두려워하잖아요. 가끔 실험해 보세요. 저도 한때 제가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울 때 공황장애가 좀 왔어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또 비행기 타면 그렇게 두렵더군요. 조그만 비행기 타고 이제 갑자기 비행기 타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 그때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이게 더 두려운 거죠. 근데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비행기 타가지고 정말 두렵더라고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죽나 보자 한번. 안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죠. 뭐 엄청난 그런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인생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지만 지나가 보면요, 우리는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철학자가 그런 말 했죠.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이진 않았어요. 아니, 죽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두려움의 먹이를 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먹이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면 더 두려워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러나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게 우리 먹이를 주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검정 말과 하얀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더 커지겠냐는 거예요. 인디안은 그렇게 얘기하죠. 먹이를 주는 말. 그처럼 두려움의 감정과 믿음의 감정이 있는데 어디에 먹이를 주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먹이를 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경외해야 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면 올매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결국은 시각의 문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을 잠시 봤지만, 그러나 그 왕이 위에서 왕을 다스리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본 거죠. 그걸 다니엘도 경험했고, 다니엘 세 친구도 경험했던 거죠.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필요하죠. 영혼의 시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이죠. 영혼의 시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바라보면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영혼의 시각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초원해질 수 있죠. 영혼의 시각을 갖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지나온 시간 동안에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서 극복했거든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죠. 이게 어려운 걸까? 네. 보세요. 영혼의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초원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즐거움이나 또는 슬픔들을 너무 이렇게 잠재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잘 됐다는 사람도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대통령이 됐다, 국무총리 됐다, 부자가 됐다, 이런 분도 보면은, 아이고, 그것 때문에 아주 철퇴를 맞더구만요. 또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실패한 것이, 오히려 안 된 것이 얼마나 잘 됐나 모르잖아요. 다섯 번째, 두려움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극복되잖아요. 새 친구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살아가면서. 혼자 가지고 안 돼요. 교회에서 꼭 셀 목장이나 또는 성경 공부원이나 사역팀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엮여져서 믿음이 더 강해지잖아요. 믿음은 숯불 같다니까요. 떼어놓으면 식어버려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 불이 나잖아요. 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그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꼭 조건부를 믿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헌금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안 하면 협박하고. 네. 하나님 그럼 나 이제 차라리 기도해요. 그러면 금식 기도해요. 네, 정말 진짜 사랑하는 대상에게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놀라운 신앙을 가진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았어요. 풀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왕이 풀불에 집어넣고 풀불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이게 다니엘서 3장 24, 25절에 보면 이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기도 하고 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풀 속에 들어가지 않게 했다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뭘 경험했죠? 여러분 하나님 풀불이 아니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셨고요. 하나님 풀불 속에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풀불의 온도를 조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전적으로 세 번째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네 번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고요. 급히 나오라는 거죠. 26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본인이 지극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라 come out, come here.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왕이 왜 네 번째 사람 부르지 않았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렀지만 네 번째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감히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되 2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데 놀라웠게도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죠. 칭찬해 주는 거죠. 첫째로 왕은 그들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인정했어요. 둘째로 그들이 몸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인정했죠. 셋째로 왕은 그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죠.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근데 보세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한 자, 그들에게 금신상, 그가 만든 금상에 경배하라고 했던 그 왕이 이제는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한 자들에게 금신상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상이 있죠. 두 가지 상을 받았죠. 하나는 그를 신뢰하는 자의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도 걸리지 않았고 또 타지 않았고 몸도 상하지 않았는데 결박만 풀어진 겁니다. 이 결박이 뭐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결박, 과거의 상처라는 결박, 무력감이나 열등의식이나 의심이나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풀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요긴하게 쓰시게 만드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그를 신뢰하는 자를 높여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30절을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들도 거의 관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론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푸른 불을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스토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얘기 같지만 그들 얘기가 아니고 25절에 나와 있는 이분의 얘기예요.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같다. 사람인데 신들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누가 봤냐면 사실은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이 인자, 신들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오신 인자를 본 거죠. 그게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하나님 앞에 이 인자 같은 이가 인도가 됐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하나님이 인자,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뭐 주시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보세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겠던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그에게, 그 인자에게, 그 신들의 아들 같은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곧 소멸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바벨론의 나라는 멸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장차 오실 텐데, 다니엘이 이제 하는 얘기가, 다니엘 9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아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니 허물이 그치며 주의가 끝나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차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데, 그분이 오시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이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십자가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푸른 불에 들어갔을 때는 그에게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몸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머리털이나 그들의 옷도 겉옷도 그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본인은
머리는 가시멜롱을 쓰셨고, 그리고 그분의 고귀한 옷은 찢겨졌고 벗겨졌으며 빼앗겼으며, 온몸은 상처투성이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의 불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그분이 풀물을 통과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리가 정말 경배할 분은 누굴까요? 금신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 잡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대단한 것처럼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곧 패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곳을 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풀물을 통과한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거죠. 혹시 풀물을 통과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